총선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기대대로 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분들은 대단히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실 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잘 됐다 그런 분도 계실 터이고, 108대 192라고 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야당의 압승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여당의 참패입니다. 총선 역사상 여당으로서 가장 적은 의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뒤따릅니다. 현 정부의 산파 역할을 했던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님은 12일자 칼럼에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윤 대통령, 더 정확히는 윤 대통령 부부에게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럼의 마지막 말미 끝에 부탁하기를 3년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것이 좋을 듯하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좀 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으로서 현 정부의 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문입니다. 보수 매체 중에 보수 매체죠. 조선일보마저 윤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이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총선에 대한 거의 모든 평가와 분석이 동일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이것이 나라냐 걱정하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한 매서운 채찍을 들어서 심판을 한 것입니다. 권력은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맡은 그 권력으로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 국민은 막강한 권력을 맡겨서 그의 통치를 받겠습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평화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물가는 심각해져 민생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민들은 통치자가 그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대파 한 단위 875원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을 내뱉는 순간 국민들은 절망한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없겠구나. 그래서 판단한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대통령으로 인해 조선일보 주필의 주장처럼 전적으로 대통령 자신의 문제가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어디 이 정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견고하게 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심하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시대 정신을 읽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서야 할 곳에 그들은 서지 못했어요. 평생 걸어왔던 정치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지는 삶, 견고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폭풍우가 불어칠 때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소망은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폭풍우가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너지지 않는 집과 무너지는 집 이야기입니다. 두 집은 외관상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한 집은 강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풍광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폭풍우가 불어치자 두 집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났어요. 한 집은 아주 견고하게 서 있지만 한 집은 완전히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하다,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죠. 결국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 그 차이라는 거지요. 어쩌면 더 풍광이 아름다운 강변에 세워진 집은 여지없이 깨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지요. 오래전에 한강 원효대교를 건널 때 차 안에서 제 후배가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배님, 내 여의도를 지날 때마다 그 원효대교가 여의도를 지날 때마다 이 성경이 진짜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아니 이 여의도가 모래섬이잖아요. 그렇지, 모래섬이지. 근데 그 모래섬에 아니 63빌딩이 세워져서 저렇게 튼튼하게 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성경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의도는 모래섬입니다. 모래섬. 근데 모래섬에 우리나라의 가장 화려한 건물들, 고층 빌딩들이 다 서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가 롯데타워입니다. 500m가 넘어요. 근데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잠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잠실은 어떤 곳입니까? 모래바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래바탕에 가장 높은 건물이 가장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축을 조금만 알아도 간단한 답이죠.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맞지만 안반까지 파이를 받거나 그 지하를 안반까지 파서 그 안반 위에서부터 건축물을 세운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섬은 모래섬이긴 하지만 사실은 건물은 안반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건물이 끄떡없이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너의 집이 안전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의 삶을 어디에다 세울래? 반석 위에 세울래?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울래? 너의 삶이 안전하려면, 너의 가정이 안전하려면, 너의 자녀들이 안전하려면, 너희 공동체가 안전하려면, 너희의 나라 조국의 공동체가 안전하려면 너희가 세워야 되는 곳이 있어. 거기는 반석이야 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집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뭘 듣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너의 인생에 진짜 안전하기를 원해.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해.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겠지만, 폭풍우가 몰아치겠지만 그때마다 네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서기를 원해. 너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이 말씀 잘 듣고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너의 삶이 세워지면 좋겠다. 주님의 이 마음, 이 소원을 들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견고한 삶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라.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먼저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듣기는 하지만 똑같은 말을 듣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한쪽은 틀렸다는 거죠. 잘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회개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견고해졌다, 그런 얘기죠. 듣고 찔렸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메신저를 향하여, 설교자를 향하여 뭘 했다? 이를 갈았다. 찔리는 데까지는 같아요. 이를 갈았대요. 7장 57절에서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에게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마음에 찔렸으니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회개가 터지는 대신에 이를 갈면서 그들의 손에 돌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메신저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다. 그들은 살인자가 된,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쪽의 사람들은 회개가 터져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또 한쪽의 사람들이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살인자가 되는 인생이 무너지는 자리로 갔다. 이 듣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듣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했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은 또 재미가 있었을까요? 또 얼마나 심금을 울렸겠습니까? 또 그 설교는 얼마나 능력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은 흠잡을 데 없었거든요. 완벽한 인격을 갖추신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배신자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설교자가 시원찮아서인가요? 메시지가 시원찮아서인가요? 그 설교가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심금을 울리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그 메신저 설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 잘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라. 대신 잘 들어라. 할렐루야.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잘 듣는다는 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무엇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당신은 100% 옳아요, 당신의 말씀이 진리예요 라고 들을 수 있겠는가? 저는 당신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가 살아나고 회개가 터지고 내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거죠. 내 주장을 앞세워 마음을 닫고 말씀을 듣게 되면 가룟 유다의 불행한 길을 가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의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귀, 복된 마음, 복된 영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겠나이다. 잘 들으면 우리 안에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설교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여기 오셔서 회중 사이를 거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또 오셔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어떻게? 그 예배 속에 설교를 통해서 회중 사이로 말씀으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너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라.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 잘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야, 좀 말 좀 들어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 좀 들어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야, 말 들었으면 그 말대로 좀 실천해라, 행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자.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기 어려워도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 다 완벽하게 순종은 못해도 제가 몸부림은 쳐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신낙원, 낙원을 잃게 만들었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야, 너 홍수 심판이 있으니 배 만들어라. 순종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짓습니까?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나무로 120년 동안 배를 지어요.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순종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날이 올지, 홍수 심판이 있을지, 내가 배를 다 지을 수 있는지 못 짓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한번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다 데리고 배를 짓는 거예요. 12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홍수 심판으로 다 쓰러질 때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노아가. 순종함으로 얻은 복이죠. 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 100세에 네 아들 좀 바쳐볼래?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한번 바쳐볼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자기 목숨 바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렵게요. 토 달고 싶은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법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발을 집어 넣으라고 해. 우기가 되면 요단강이 여러분 100m 이상 넓은 강폭으로 바뀝니다. 요단강은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가 져서 물이 내려오면은 흙탕물에 대단히 물살이 센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라 하지 않고 법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라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수아 그 제사장들이 순종하여 발을 집어넣으니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의 결과이죠. 우리 삶에 맺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꼬인 문제 있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순종 훈련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들어가면 갈라진대요. 홍해는 어떻게 했죠?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래서. 갈라놓고 들어가라. 요단강은 들어가면 갈라진다. 여러분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순종했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온 거죠. 제자들이 팔로미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먹는 그런 범부들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그 제자들이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이? 순종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견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행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세요. 그 순종의 말씀이 쉽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이 설교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7월 달부터 오늘까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30번에 걸쳐서 산상 설교를 들었어요. 30번에 걸쳐서.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은 이미 30번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그 설교 내용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30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 그 첫 번째 마카리오스, 복 있다. 너희의 복의 개념을 바꿔라. 팔복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심의 온의 극마 화의, 이것이 복이야. 진짜 복은 영적인 복이야.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의 복의 개념을 바꾸라. 그 얘기는 너희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 그런 얘기.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소금 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너희의 의가 나아야 된다. 네 번째,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야. 너 절대로 이 길 걸으면 안 돼. 다섯 번째, 간음하지 말라. 사람을 너의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마라. 여섯 번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워도 너는 그 길을 꼭 가야 돼. 일곱 번째, 주 기도를 드려라.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 모두가 바른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너는 영원을 준비해야 돼.
9번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최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번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왜 네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11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는 기도의 응답의 사람이 되라. 구차뚝기 기억납니까? 구차뚝기?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함으로 네가 응답의 사람이 되면 좋겠어. 12번째, 주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대단히 만만치 않은 말씀들입니다. 때문에 그래서 귀하고 가치 있는 거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여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높은 하이 클래스를 이루는 이유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산상수훈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몫으로, 그리고 너의 삶의 목적이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높은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행하라.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삶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반석이시다. 오늘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말하는 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죠. 그러므로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은 나 믿어라, 내가 반석이야, 반석되는 내 위에 너의 삶의 집을 지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그분, 반석 되신 주님,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면, 우리의 가정이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너의 가정이 가장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의 반석이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주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각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삶의 집. 어디에 그 집을 지을까? 대단히 중요하죠. 구약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위에 자기 집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교실 풍경을 얘기해 보면 한 책상을 둘이 앉습니다. 걸상도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책상에 금을 딱 그어놓고, 야, 넘어오면 칼로 잘라버린다잉. 못 넘어겨.
제 짝꿍이 있는데요, 제가 짝꿍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가면 남학생들은요 서열이 정해집니다. 누가 더 세냐, 누가 해보냐, 그래, 야 해보냐, 못 해보냐, 서열이 정해져요. 이 친구는 나한테 못 해본 친구입니다. 그래서 짝꿍인데 제가 전도를 하면 약간 엉덩이만큼 빼고 도망갈 자세를 취한 다음에, 야 교회 가자 친구야, 그러면 자기 주먹을 탁 내밀면서 교회를 가, 내 주먹을 믿으라고 도망을 칩니다. 아니, 주먹을 믿으면 도망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먹을 믿으라 하고 도망을 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 알량한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근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신 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사기 400년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라. 자신의 삶 위에 자신의 삶의 집을 짓는 사람, 그 삶은 어둠의 역사라고. 여러분, 그 암흑의 역사를 광명의 역사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 고백한 게 아니라고요. 그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화려한 궁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반석.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광명, 자신의 나라가 광명의 세계가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암흑을 광명으로 바꿨다. 어떻게? 여호와를 반석 삼고 그 나라를 세우고 자신을 그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철학 위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 위에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권력이 10년을 가지 못하고 그 꽃이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봄날에 우리는 벚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 고향 말로 하면 아싸라게 핀 여러분 벚꽃이 바람 불고 비 내리면 샥 떨어집니다. 화무 11홍이에요. 우리의 집을 어디 세울 거냐? 권력 위에, 탐욕 위에, 욕망 위에, 물질을 위해? 아닙니다. 그게 다 무너진대요. 폭풍우가 불어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폭풍우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날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이야, 너의 반석, 내 위에 너의 삶을 세운다면 너의 삶은 견고할 수 있어.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폭풍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견고한 삶을 삽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들어라, 행해라, 내가 너의 반석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의 삶이 견고하게 서기를 원해? 그렇다면 반석 위에, 내가 너의 반석이야, 반석 위에 너의 삶의 집을 세우면 좋겠어.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들어라, 행해라, 내가 너의 반석이야. 반석 위에 너의 삶의 집을 세우면 좋겠어. 안타까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 30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반석 삼고 내 삶의 집을 세워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조국 땅이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